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 20절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4일자 본문 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니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보호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것이 나을 것이며 또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망함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을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며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습지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 예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근동의 어떤 정세, 패권을 다투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오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사 후에 헬라가 패권을 잡지만 네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 두 나라, 남방하고 북방 나라가 서로 세계 패권을 놓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정략 결혼도 하고 거짓 화친도 하면서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 백성들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말씀의 삶에서 배웠지만 중간기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중간기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역사를 알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구약의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죠.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가 어느 시대를 다룹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의 모습이죠. 그들이 온전 돌아오는 걸 너무 기대에 찼으나 와가지고는 또 흐지부지되고 신앙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온전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고 성전 건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도 않고 그런 모습 때문에 책망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 누가 올 것인지 예언하는 모습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100년 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역사가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뿐이고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렀거든요. 그 말라기와 복음서를 연결하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이 예언서 다니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다니엘은 이 공백을 어떻게 기록하는, 경험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약도 중간도 그리고 신약도 그 다음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보면은 20절에 참된 것을 보이리라, 2절에 참된 것을 보이리라. 참된 것이 뭐죠? 일어날 일,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일어날 팩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안다는 얘기잖아요. 보여준다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알지 않고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미리 알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죠? 역사는 지나간 과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항상 현재죠. 우리도 꿈인지 생신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꿈속의 시제는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인지 우리 미래인지 현재인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해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왜? 항상 몸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못 살고 미래도 못 살고 항상 현재만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을 때 나중에 끝나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라고 생각되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 그 시점, 바벨론 시점, 그 고레스 왕인 바사, 페르시아 시점에서는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밖에 표현한다냐면은 구체적으로는 안티쿠스 4세니 안티쿠스 3세니 어떻게 셀루쿠스 왕전이 이런 거 톨레미 왕전이 이런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이요 위에는 북방 왕국 남방 왕국, 이게 방향밖에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번 주로 다니엘이 끝나요. 저도 힘들어요. 이거 예언하는 거, 이거 예언을 또 설명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는 이제 설교까지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사에 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이세요? 세 왕이 있다고 그래서 세 왕. 바사에 이제 세 왕이 진행할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세 왕이 오늘 지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왕이 나와요. 네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왕은 세요. 강성해요. 힘이 세요. 바사가에 처음 시작하는 게 뭐죠? 고레스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왕이 힘이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강성할 뿐만 아니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누구를 치냐면은 떠오르는 또 다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는 뭡니까? 그리스 반도에 있는 헬라 제국이라고 떠오르는, 그때는 막 도시국가였거든요. 스파르타하고 맨날, 아테네하고 맨날 싸우고, 스파르타가 더 셌어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에 통합하는 거는 뭐 아테네 쪽이 하지만 그런 도시국가에서 지네끼리 막 싸우고, 우리나라처럼 삼국지처럼 우리나라 백제국으로 신라면 지네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랬는데, 걔네들이 이제 세력을 점점 통합하고 기르더니만 올라오니까 페르시아가 더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재정도 뛰어나오니까 이제 부여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게 바로, 놀라지 마세요, 다 연결이 돼요. 이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이야. 아하수에로. 크셀. 세상의 역사는 그 사람 이름을 할 때 크셀 왕이라고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죠? 에스더 남편. 에스더가 왕비가 된 사람, 그 사람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헬라의 네 번째, 아니 바사의 네 번째 왕이 돼서 힘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헬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네 번째 왕이 아니라 첫 번째 왕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린 다음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네 번째 왕은 종신제잖아요. 네 번째 왕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건 계시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힘 셀지 안 셀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알시지.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게 300 용사예요. 옛날 영화 있죠. 맨날 우통 벗고 맨날 뭐 이렇게 근육질 해가지고 300이 뭐 무리치고 막, 그게 딱 이 전쟁이에요.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붙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가 하면, 지금도 알렉산더 대왕 가지고 그리스하고 그리스 위에 나라가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리스만 인식하잖아요. 사실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등장해가지고 딱 헬라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는 지도 이제 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정통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사를 쳐요. 기동력을 가지고. 저기 왔대 그랬는데 벌써 여기 와 있어. 얼마나 기동력이 빠르면 그걸 가지고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려요. 이것도 어떻게 예언이 되냐고.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국, 알렉산더가 이룬 커다란 헬라 제국이 계속 경고할 거냐? 천만의 말씀. 젊은 나이에 무슨 질병인지 몰라요. 사람들 말라리아라고 뭐 하고 그러는데 죽어요.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제패해 놓고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요. 젊어서 자녀도 크지 못해서 왕조가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어느 영역, 어느 군단 하듯이 해가지고 그 영역을 자기 영역 안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4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되는데,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것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알려줬다. 지금 다니엘의 시점은 미래예요. 전부 다 미래예요. 우리 시점에서 이게 과거지만 다니엘 시점은 전부 다 미래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미래,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은 과거가 없긴 하지만 그냥 우리의 미래, 앞으로 전개될 미래, 하나님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알지롱, 요게 아니라 점쟁이지롱, 이게 개념이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관장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왜 알려주냐면요. 이번 주일날 설교도 그런 본문이 좀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죠? 이게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결과 압니다. 제일 재미없는 게 축구 다 끝났는데 요즘 저 하도 바빠서 축구도 못 봐. 하이라이트 볼 시간도 없어. 나 이거 정말. 그런데 우린 결과를 알고 메시가 3대0으로 이겼대. 막 그러면서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우리는 딱 알고 나면은 흥미가 팍 떨어지긴 하는데, 알고 나면 막 초조 불안, 막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대. 이걸 알고 나면은 막 재미는 없는데 편안해. 막 안절부절하지 않아. 왜?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거든요. 제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 어떻게 무슨 우여곡절이 있고 막 난리를 칠지 몰라요. 우리는 미래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믿는 게 있어요. 뭐냐? 그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일이 전개될 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믿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중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에서 13절까지는 세상의 권세는 패권을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패권을 놓고 싸운다. 이게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자, 헬라의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몇 나라로 쪼개졌다고요? 4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리스 저쪽 서쪽 지역, 중부 지역, 이집트 있는 그 남쪽 지역, 그다음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오른쪽 지역, 하나, 둘, 셋, 4개 쪼개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역사는, 다니엘이 본 역사는 유대인들, 유대 땅, 유다인들이 사는 땅을 유대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들이,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다 망했으니까 유다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중심,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두 왕조만 강조를 해요. 네 나라긴 네 나라인데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밑에 그 남방, 여기 톨레미 왕조를 남방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왜 톨레미 왕조라고 표현 안 했을까? 그때는 어느 왕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방, 북방,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방 톨레미 왕조. 그럼 지금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 이게 북방이에요. 북방. 근데 이 두 나라가 누가 진정한 패권자냐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 새우 등이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이 속담 잘못된 것 같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는 먹힌다. 뭐 이래야 되는데 터진다 뭐 이런. 새우. 그것처럼 남방하고 북방의 딱 중간에 껴 있는 유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거대한 나라의 패권의 각축장이 돼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우리나라 꼴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꼴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숙명적,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주 질긴질긴한 민족이고 죽진 않아. 국난 극복이 우리나라 민족성이라고 하잖아요. 국난 극복 제일 쉬웠어요. 국난 극복. 왜 어렵냐면은 북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방 세력이 내려오는 쪽이고, 또 남쪽의 해양 세력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교두보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둘이 명진가도, 일본이 임진왜란에 있길 때 길을 열어라, 너네 치려고 그러는 거 아시다, 명나라 치려고 할 테니까 길을 열어, 이거거든요. 명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치는 거거든요. 두 사이에 껴가지고 항상 정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얘네들도 함부로 못하고 얘네들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성해질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항상 각축전. 이 두 나라가 오늘 싸우는 모습 보세요. 오늘 싸우는 모습 보면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옛날에 있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서로 패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은 물고 물리는, 나유리가 물리고 물리라, 물고 물리, 물고 또 물리기도 하는, 물고 물리는 그런 치열하고 비열한 세상 권세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공주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정략 결혼합니다. 백제가 공주를 신라한테 왕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죠? 이뻐서? 아니요. 서로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짜로 화친, 조약을 맺어요. 나제 동맹 뭐 이런 거 맨날 역사 시간 시험에 맨날 나오니까 그럼 배워야 되거든요. 나제 동맹 뭐 이래가면서 배워. 왜? 동맹을 맺어야 이렇게 서로 안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제스처 같은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 그리고 침략해서 싹 또 노력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막 보복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완전히 힘의 균형이 쏠려서 망하지 않으니까 항상 갈등과 전쟁은 끝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원래 우리 땅이었어. 걔네들 논리가 그거예요. 러시아가 시작된 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시작했거든요. 자기네 민족이, 슬라브 민족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네 땅이래. 얘네 논리가 너무 웃겨요. 왜 우리가 임나 본부서를 강하게 부정해야 되냐면, 일본 애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야, 한반도가 원래 우리 땅이었어. 거기 우리 그 지부가 있었어.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침략의 근거를,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주, 동북공정, 왜 저렇게 중국이 고구려를 부정하고 원래 고구려가 우리 역사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야 정당성을 확보하니까.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힘의 균형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뭐 한 3일이면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지금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테러를 연착륙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보세요.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들 보세요. 사단의 권세는 다 all or nothing, 다 차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항상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옛날에 지금 찬양 불렀을 때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호, 이게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이 생각나요. 오늘 이 모습은 그때 중간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쉬는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구상에서 전쟁이 그친 적이 없대요. 크고 작은 대서 세계 1, 2, 3 뭐 2차 대전까지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항상 전쟁이 있었대요. 항상. 왜?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다 차지하려고, 자기가 다 흡수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아, 그렇겠구나. 이런 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게 세상의 역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것까지. 끊임없이 싸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방과 북방은 서로 견제하면서 다투다가 북방의 승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딱 이제 차지하게 돼요. 이제 북쪽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는 개성 저쪽이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속초 저쪽은 북한 땅이었고 38선을 그으니까 전쟁 치고 봤더니 일로는 우리가 차지하고 일로는 뺏겼습니다. 둘이 남방하고 북방하고 싸우더니 북방 쪽이 유대 쪽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때 통치한 왕이 그 안티쿠스 3세예요. 안티쿠스 3세부터 4세. 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불러요. 이 악독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주일날 설교가 이제 이 뒤 12장 부분인데, 이 안티쿠스 3세, 4세, 이게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주전 한 200년 뭐 그쯤이에요. 175년부터 해가지고 그쯤인데 얼마나 악독한지, 잔인하게, 여기 오늘 보면 잔인하기가 이를 말할 데 없어요.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뭐 하려고 시도한 거죠? 헬라화 하려고 시도하는데 제재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 침략에서 내선 일체라고 불러놓고 조선인들을 전부 다 일본화 시키려고, 한국어 쓰지 마라, 한글 쓰지 마라, 창씨 개명해라, 일본말 써라, 조선말 쓰면 죽인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하려고? 일본화. 그리고 전부 다 신사참배 시키고,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가 일본화 시키려고, 그런 것처럼 헬라화 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어요? 거룩한 성전이죠. 거기다가 헬라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유대인 가운데도 이 남방과 북방 나라의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들도 이런 제국들 중에 하나처럼 세상을 제패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그러나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포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북방 셀루쿠스 왕조는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결국 한 장군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드디어 로마까지 얘기해요. 영원한 헬라 제국도 없어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18절에 보면은 걷게 될 거고 수치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영원한 제국은 없다. 스페인 무적함대, 영국한테 지고, 해지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미국한테 넘어가고, 미국도 저렇게 큰 소리 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예요. 영원한 제국은 없다. 우리에게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2절 말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현재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은 미래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왜? 미래를 아는 자가 미래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미래를 아는 자가 미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막 보라고 꼬셔가지고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러니까 걔는 뭐 미래에서 살고 뭐 그러더만, 미래에서 오고 다 알아. 그러니까 9.11 테러가 일어난 줄 미리 알고 딱 미국에 투자한 거 딱 빼더라고. 그래서 대박 나잖아. 미래를 아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또 두 번째 증권하는 두째 아들은 맨날 뭐 점쟁이 옆에 끼고 맨날 있더만. 그래갖고 어떻게 될 건지 물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미래를 아는 자가 미래를 장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온갖 예언이 등장하고 또 샤머니즘이 횡행하고 점쟁이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러나 그들은 참된 것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증권가 사장이 그러잖아요. 자기 그 직원 보고 아우 점이 틀렸다 이거지. 알긴 뭘 알아.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몰라요. 진짜 참된 것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고 알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은 시공을 창조한 분이고 또 동시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하다고 말할 수 있죠? 참되다. 그래서 참된 것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진실이고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품의 부모소서 260장입니다. 찬양집 260장.
어렵죠. 예언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연하죠. 자기 미래에 이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 남방이 뭐고 북방이 뭐고 세 왕이 뭐고 네 번째 왕이 뭐고 한 장군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알고 나니 별거 아니구만.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희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다. 너희들에게 미래의 일이니까.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기 분명하게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날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라. 너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맡기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걱정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것을 보이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처럼 살며 보시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며 분명함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들었던 모든 내용이 우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 다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갈등하며 다투고 싸우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망하고 흥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세상 권력 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기에 희망을 걸지 않고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보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